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참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당신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에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참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자동차를 딱 정차해 놓고 사물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참 그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찻길에 레일이 깔려 있는 건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레일이 깔려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레일이 깔려 있어야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옛날에는 새마을호 타면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요즘에는 KT로 고속 전철로 인해 가지고 뭐 잠깐이면 부산을 가요. 빠른 세상이 왔어요. 자, 내일이 기차를 위해서 깔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의 40 먹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좀 험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40 돼서 뇌졸중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참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랜 세월을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지난 30년 가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구나. 근데 주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근데
내가 원하는 친구들이나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생명을 취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이놈은 오래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차를 위해서 내일이 서울에서 부산에 깔려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있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을 다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그 학문 학술이 다 비워질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혼자 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섬기고 일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현 마음에 그때는 질병이 참 제가 종합병원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질병도 걸려보고 또 병원에 가서 약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게 하고 마음이 교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을지어다 하고 서신서가 꼭 맞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날까지 마귀는 보여지는 세계로
우리를 속이고 이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알게 된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 여기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해서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길을 가셨는데,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나는 보여지는 세계로만 쫓아가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참 오늘 광복절이라고 휴무니까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앞으로 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만히 쉬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됐습니까? 미국이라는 그 힘이 일본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잘나서 이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성경을 보게 하신 거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씩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입이 막아지지, 할 말이 없죠. 주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야 영이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려고 창조할 때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지는 그 물질로 교세를 확장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안 되니까 나도 이 성경을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교회도 도망가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이 40에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뭐 잘나서 뭐 잘한 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그 행한 걸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다 드릴 수가 있었구나. 저도 흉내를 내봤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려고 흉내를 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만히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종수야 나만 바라봐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뭄은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시간을 저에게 질병도 허락하고 또 약을 주면서 질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 육체로 이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이 육체로 당신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땅에 심기어져서 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자라는 영이죠. 성령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말씀은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만 보게 하셨고 말씀만 듣게 하셨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 복중에 있을 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둘이 만났을 때 복중에 아이들이 뛰어놓은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건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듬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70억 인구 중에서 마음이 교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뭐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지 자랑만 하는 거죠. 자기 자랑만. 마라톤 42.195km를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올림픽에도 이제 시간 단축이 되면은 올림픽 기록, 세계 신기록, 그러면서 이제 메달도 주고 그러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건 달리기 해서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냐 안 해 주셨냐, 이게 좌우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참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고, 어떻게든지 질병에서 벗어나 보려고 병원도 찾고 한의사도 찾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헬스클럽을 지금 이제 8개월, 1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8개월 했는데 이제 어깨 아픈 거나 이런 게 많이 덜해지고 있어요. 감해지고 있어요. 아, 근육이 이 뼈를 잡아줘야 되는구나. 근육을 키우니까 이 아픈 것도 좀 덜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기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이제 근력도 말라가는 거죠. 근데 한 8개월, 7개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30여 년 동안 인도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체를 이용을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참 이 더럽고 더러운 놈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자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주님께서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읽어보면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될까? 언제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전에는 속는지도 몰랐고 내가 속아도 뭐 속는 줄도 몰랐고 행위 속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속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영적 전쟁이라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보이지 않는 그 거짓 영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기록을 해놓고 이 전쟁은 다윗 왕이 전쟁을 하고 가는 것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단과 하나님과 싸우는 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는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거짓 영,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진 거예요. 제가 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나 안 속했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후서 13장 하나님 앞에 속했나 안 속했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13장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참 마음에 이 사도 바울 마음 속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영이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속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무엇이 간데 벌레보다도 못한 이놈을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이 광복절이라고 휴무가 돼서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던 것들이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딱 서서 사물을 보면 보이는 것처럼 오늘 광복절 휴일이라 가만히 집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왜? 성령은 성경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히브리서 보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 약속이 있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말씀이 있어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만 알죠. 너무 좋죠. 그래서 다윗이 야경이 기기 전에 깨어서 이 말씀을 묵상했죠. 저도 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 읽을 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읽었죠. 지난 시간이 30년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닌데 금방 지나간 거예요. 금방 지나가고 오늘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있었구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저는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은 질병도 허락하지 않고 벌써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길게 생각 안 해요. 다 한눈에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질병을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이 감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 중에 오직 이 생물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죠. 몸살을. 이상 기후로 전 세계가 날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날 그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휘잉하니 천사장 나팔 보면 휘잉하니 틀림 받으면은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근데 이 회개되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주니까 여기 보세요. 3절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와 맏아들과 둘째 탕자에 대해서 비유로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마음이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회개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고백하라고, 고백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게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말해주는 소리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하는 소리에 내가 마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기록도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라고 합니다.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떠난 게 죄라는 걸 이 둘째 아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졌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행하는 것이 말씀을 떠난 거구나.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일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저를 30년 전에 29년 전에 너무너무 강하니까 사단을 붙여서 반쪽을 못 쓰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이 성경만 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왜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자라게 하셨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살려두는 이유는 이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을 받고 자기를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희망사항인지 뭔지 모르지만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어떤 심령이든지 만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세 사람 만나서 참 처음으로 식사하고 커피 먹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뭐 동기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각하게 해주고 마음이 흐르니까. 여기 보세요.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17절 뭐라고 또입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저를 29년 동안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환난, 이 고난을 허락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내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이라고 휴무가 돼서 가만히 쉬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달릴 때는 안 보였던 게 가만히 쉬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